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21면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외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되게 하시며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성공. 어떤 일에든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사업을 했다면, 내가 또 직장에 있다면, 또 무엇인가 내가 하는 계획과 모든 일들 가운데 성공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라디오 이렇게 차를 타고 이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 앵커가 이제 인사말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남았던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뭐였냐면 열심히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가시긴 가시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을 다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그렇구나. 그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가 성공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열심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모든 열심히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이 목표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목표가 없으면 열심히 사는 것이 또 열심히 일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가요 아들에게 심부름을 이제 시켰는데 내일 아침 일찍 친척 집에 너가 좀 다녀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일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열심히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날 아침 아주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달려서 친척 집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러나 열심을 다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친척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친척이 그 아들이 이렇게 집에 찾아온 것을 보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왜 우리 집에 왔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찍 가려서 왔는데 열심을 다해서 왔는데 근데 왜 왔는지를 자기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무슨 일로 친척집에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또 무슨 일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보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열심히 달려서 친척집에 갔지만 그 열심이 모두 다 헛된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목적을 알지 못하면 또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이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서 일들을 하면서도 열심을 하는 것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또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때로는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를 심어주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목적이 없고 또 우리가 또 방향을 잃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들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우리가 그 일들이 때로는 헛된 것이 되고 때로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그 못한 것이 되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산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린다면 차라리 가지 않는 것보다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이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또 그 일을 향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그 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목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이, 또 오늘도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일이,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나가면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게 되고 결국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을 우리가 얻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목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때로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도 이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달렸지만 그러나 부름의 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또 부름의 상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 같은 그곳에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부름의 상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모습을 보면 그 제자리의 걸음과 같고 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처럼 목표를 정한 것이고 또 주님을 향하여 내가 이 봉사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름의 상이 멀어지는 것처럼 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만나며 실망하고 넘어지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목적도 있고 또 열심을 다하는데도 왜 부름의 상과는 점점 멀어지는 부름의 상과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까요? 분명히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또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름의 상이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될 때 왜 우리는 그런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그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제대로 달려가기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잘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오늘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을 우리가 위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이 이루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운 목표와 또 우리가 달려가는 열심이요,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열심이요,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끝내기 위한 그런 그 열심이 아니라, 그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과요, 분주한 것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바쁘게 사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을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쁘게 사는 것과 열심히 사는 것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더라도요, 그 바쁜 가운데 효율적으로 사는 게 열심히 사는 것이지, 이 바쁘기만 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산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참 바쁘게 사신 분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식사도 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자기에게 찾아오는 가난하고 또 병든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쉬지도 않으시고 여기저기 다 다니시면서 그렇게 바쁘게 사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쁘게 사셨지만, 그러나 그 분주하게 사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바쁜 일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분주해서 하나님의 그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그 열심히 그렇게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바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사신 분이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적인 그 구원의 승리를 이루신 것을 오늘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열심히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주님이 왜 하나님의 뜻에서 분주하지 않게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냐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하시고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 위에서 이제 그 사명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십자가에서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요, 모두 완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목표가 되었던 그 일들을 다 이루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마지막 고백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그 사명, 그 목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이 다하는 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 세상을 마무리하냐면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건강을 잃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건강이 끝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다 끝났다, 내 호흡이 끝났고 내 생명이 끝났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된 인생은요, 그 내가 다 끝났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우리는요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의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앞두고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오늘도 이 일들을 다 마칠 때 내가 이제 다 끝냈구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내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가 예배가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 끝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그냥 끝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맡고 어떤 일들을 하면서도 다 끝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오늘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제 끝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을 때 오늘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달려갈 길이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그 일들을 다 완성했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서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다 끝났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신 나의 삶을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점점 끝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점점 이루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루는 인생,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도 목표가 있고 또 우리가 달려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는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또 오늘도 선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번 떠올려 봤거든요. 예전에 이제 제가 한 꿈을 꿨는데요. 그 꿈에서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이제 아프리카 초원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데 그 초원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꿈이라면 뭐 무섭지 않은데 이게 꿈이랑 현실이랑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꿈속에서도.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계속 도망을 가려고 해도 사자는 이렇게 있는데 막 이렇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을 못 가서 사자가 눈앞에 있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눈을 딱 떠서 깼는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제 몸 위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자니까 내가 막 몸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막 가위 눌린 것처럼.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지 못하다가 깼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과거를 잊지 못하는 것은요, 그런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배가 있는데요, 배는요, 우리가 이 항구 같은 데 가면 배는 항상 고기 배든지 큰 배든지 항상 큰 이 밧줄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배는요, 이 항구 안에서 묶여 있어야지 안전하게 안전한 것이죠. 근데 이 배는요, 항구에만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열심을 다해서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주어진 대로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항해를 시작할 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이 노를 젓거나 또 요즘에는 이제 열심히 이 모터를 막 이렇게 돌려도요, 그 배가 나아가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밧줄을 끌지 못하면, 밧줄을 풀지 못하면 그 배는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힘을 줘도, 아무리 좋은 배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그 묶여있는 줄을 풀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집착을 하고 지난 날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요, 이 항구 안에 묶여 있는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표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도 우리가 그 지난 날의 뒤의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그것들을 우리가 풀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날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목표를 향해 전진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안에 기억해야 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뒤에 있는 것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냥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지난날에 있던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지난날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잊어버려야 하는 지난날에 뒤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다인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도 우리가 오늘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폴 틸리라는 그 신학자는요, 우리가 잊어먹는 뒤의 것을 잊고 사는 그 방법을 3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지난날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요,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다시 그 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날의 그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잘못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하는 회개 말고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냥 내가 죄가 있었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끊어버리지 못하면 내가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난날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냐면 바로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서 뒤의 것을 우리가 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용서하는 요셉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방법은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는요,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나의 자랑거리와 나의 업적이 때로는 나에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나의 자랑거리와 업적을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어땠는데,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또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뒤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감사로 놔두고 그 감사를 통해서 또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의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옛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급은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잡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또 우리에게 또 베푸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그 일들을 향하여 우리가 앞에 것을 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도 않았던 주님과 같이 오늘도 그렇게 앞에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도 있고 현재의 그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앞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현재 우리에게 있는 그런 상황들과 형편들 가운데 그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달려가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그 장소, 그 환경, 그 형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이 빌립보 교회를 쓰는 이 편지가 감옥 안에서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요,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봐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4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감옥 안에서도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옥에서 그가 달려갈 수 있습니까? 감옥은요, 달려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답답하게 갇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매여 있지만 그러나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내가 그 감옥 안에서도 달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달리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달려간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간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감옥은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합니까? 감옥 안에 같은 그런 상황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옥에서 앞을 생각하고 달려가기보다 지난 날에 있는 그런 일들을 회고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감옥 안에서 지나온 삶을 추억하고 내가 감옥 안에 오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데라고 회고록을 쓰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내가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달릴 수 없는 감옥인 것 같지만 그는 감옥에서도, 감옥 같은 환경에서도 사명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달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달리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들이 다 멈춘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달리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그때도 우리가 교회 예배당이 문을 닫고 우리가 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기도는 멈추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게 하셨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셨고 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옥 속에서 또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달리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달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3장 15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요, 감옥 가운데서도 내가 달려간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있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달리 생각해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오늘도 달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달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도 달려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현실을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 앞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이요 감옥이라고 생각을 할 때도 사도 바울은 달리 생각한 것입니다. 이곳은 감옥이 아니라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늘 감옥이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달리 생각할 때 그 감옥을 운동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감옥에서도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를 자기를 감시하고 또 자기를 또 가두는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달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우리가 오늘도 글들 가운데서 나는 달려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붙잡으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서 오늘도 예수님과 같이 주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글들이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붙잡으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답답한 현실과 또 지난날에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앞에 우리가 붙잡을 것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일지라도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